8월 16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1절로 24장 7절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로 24장 7절입니다. 여호아스는 왕이 되었을 때에 23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하무달은 림나 출신인 예레미야의 딸이다. 여호아스는 조상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이집트의 바로 느고 왕이 그를 하맛 땅에 있는 리블라에서 사로잡아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유다가 이집트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게 하였다. 또 바로 느고 왕은 요시야를 대신하여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게 하였다. 여호아스는 이집트로 끌려가 그곳에서 죽었다. 여호야김은 바로의 요구대로 그에게 은과 금을 주었다. 그는 바로의 명령대로 은을 주려고 백성에게 세금을 부과하였고 백성들은 각자의 재산 정도에 따라 배정된 액수대로 바로 느고에게 줄 은과 금을 내놓아야 하였다. 여호야김은 왕이 되었을 때에 25살이었다.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스비다는 루마 출신 부다야의 딸이다. 그는 조상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해에 바벨로니아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다. 여호야김은 그의 신하가 되어 3해 동안 그를 섬겼으나 3해가 지나자 돌아서서 느부갓네살에게 반역하였다. 주님께서는 바벨로니아 군대와 시리아 군대와 모압 군대와 암몬 자손의 군대를 보내셔서 여호야김과 싸우게 하셨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것은 자기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하신 말씀대로 유다를 쳐서 멸망시키려는 것이었다. 이것은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에 그들을 주님 앞에서 내쫓으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유다에게서 성취된 일이었다. 더욱이 죄 없는 사람을 죽여 예루살렘을 죄 없는 사람의 피로 가득 채운 그의 죄를 주님께서는 결코 용서하실 수 없으셨기 때문이다. 여호야김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워 잠드니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바벨로니아 왕이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집트 왕에게 속한 땅을 모두 점령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은 다시는 더 국경 밖으로 나오지 못하였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날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로 사는 역사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 삶을 살면서 온전히 살기를 원하지만 때로 우리도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도 주고 또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병으로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사랑하시는 백성들,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서도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허락하시고 내버려 두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병으로, 아픔으로, 고통으로 살게 하실까? 그리고 왜 끝내 이 땅에 이 지상에서의 생명, 육체적인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거두어 가실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옳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옳음, 신정론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옳지 않다,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즉 우리의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때로는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 오늘 말씀 속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모든 길에 우리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그런 우리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를 짓지요. 우리의 이 완악하고 또 강팍하고 교만하고 탐욕스러움으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게 됩니다. 아무리 예수 생명으로 거듭났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발버둥 쳐도 우리는 여전히 이 현실의 삶에 죄와 완전히 분리되지는 못하지요. 그런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 인생이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다면 우리는 어떤 세상을 경험하게 될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이 되고 말 것인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대로 지옥일 것입니다. 죄가 만연하고 죄가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죽음도 고통도 아픔도 질병도 없는 세상, 그것은 지옥 그 자체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 아픔, 눈물, 질병, 죽음까지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기고 깨닫고 또 그 은혜에 감격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시야가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어 겨우 석 달의 왕위에 있었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 여호아스는 왕위에 있으면서 그는 결코 선한 왕으로서 왕좌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인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는 23살에 왕이 되어 겨우 석 달간 왕 위에 있다가 그는 결국 이집트로 끌려가 이집트에서 죽게 됩니다. 이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이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그를 이 애굽으로 이집트로 끌고 간 이유는 아마도 여호아스가 가지고 있었던 반 애굽, 반 이집트적 성향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집트의 반항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아스 대신에 친 이집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엘리야김, 그가 이 이집트에 의하여 이름이 바뀌지요. 엘리야김을 여호와김이라 이름을 고치고 그를 허수아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완전히 친 이집트적인 왕을 이 바로 느고가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김은 은과 금을 이집트의 조공으로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치지 않을 수 없었겠지요. 그의 성향도 그러하였고 또 그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요시야가 그토록 평생에 걸쳐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끝까지 그 개혁을 완수하기 위하여 그는 몸부림쳤지만 겨우 한 세대 만에 그 땅은 다시 악한 왕이 세워지고 나라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토록 무시무시한 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그냥 묵과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는 것이지요. 주변의 나라들을 이용하시고 또 인간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다시 새롭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는 악행,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육신의 탐욕과 인간의 연약함, 이것이 더 깊은 뿌리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끊어내셔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어내시는 이 작업이 바로 정화 작업이었던 것이고 그들로 깨끗게 하시는 작업이었던 것이지요. 24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여호야김이 11해 동안 이 남유다의 왕으로 있게 되는데 이 여호야김이 왕으로 있을 때에 바벨로니아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은 3년 동안 이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게 됩니다. 워낙 강력한 왕이고 강력한 나라였기에 3년 동안 바벨로니아를 섬기게 되지만 그는 곧 돌아서서 느부갓네살에게 반역하게 됩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여호야김은 어떤 성향의 사람이었습니까? 친 이집트적 성향을 가진 사람, 애굽에서 세운 허수아비 같은 왕이었지요. 힘에 의하여 3년 동안 바벨로니아를 섬겼지만 그는 이내 돌아서서 느부갓네살에게 반역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4장 2절 말씀. 주님께서는 바벨로니아 군대와 시리아 군대와 모압 군대와 암몬 자손의 군대를 보내셔서 여호야김과 싸우게 하셨다. 누가 싸우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친히 진두지휘하시고 또 하나님의 손으로 주관하셨다. 왜요? 유다를 쳐서 멸망시키려는 것이었다. 유다를 쳐서 멸망시키려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 유다가 멸망당하는 이유에 대하여 그저 그것이 그들의 죄 때문이었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땅을 멸망시키시며 그 땅 가운데에 그 죽음을 불러 오시는 까닭은 결국은 다시 그 땅을 회복해 하기 위하여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철저히 미워하시고 죄와 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쳐서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므낫세가 지은 그 죄 때문에 그들을 주님 앞에서 내쫓으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유다에게서 성취된 일이었다. 주님 앞에서 무엇을 내쫓으십니까? 죄를 내쫓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멸망을 일으켜 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선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바로 거룩함을 위해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백성을, 또 하나님의 택하신 그 자녀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만연한 죄를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깨끗게 하사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올곧게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거룩함을 위하여 일하고 계셨던 것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때로는 바벨로니아를 사용하시고 또 시리아 군대, 모압 군대, 암몬 자손의 군대를 사용하셔서 유다를 정벌하시지만 결국은 또다시 그 땅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고통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때로는 질병을 갖게 되고 또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억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 고난, 역경, 모든 환난과 또 질병과 눈물, 또 낙심과 절망까지도 이 모든 것은 우리를 돌이키시어 거룩해 하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일로 인하여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을 깨끗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벌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하여 교회를 깨끗게 하시기도 합니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세상을 징벌하기도 하시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세상 사람들을 들어 그리스도인들을 책망하시고 세상 사람들을 일으켜 그리스도인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다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 그 인생 가운데에 그 허락하신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케 하시려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이켜 회복됨으로 온전히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더 가깝게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그런 오늘 이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론 우리의 죄로,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실수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질병과 때로는 죽음에 이르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송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것을 깊이 깨닫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